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봄철이 되면 주일 예배를 온 교회가 산에 가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산상 야외 예배다 그래가지고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그 무거운 풍금을 직접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 불렀던 단골 찬양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이 신앙생활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 참여로 온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살아난 성도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찡한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살았느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 앞에서 또 살아난 성도들 앞에서 내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훨씬 더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 속에 기억되고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년 전에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봤던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비록 영어로 봐서 내용은 다 그 당시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영화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 아시는 것처럼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의 치하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공장이었습니다. 그 도자기 그릇을 구워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니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영화에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스터로 만들어놓고 기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쉰들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한 생명 한 생을 살린 그 고귀한 모습을 다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쉰들러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늘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마지막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보내고 쉰들러가 철길을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손에 금반지가 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쉰들러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서 쉰들러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그 마지막 손가락에 끼어있는 금반지 그거 하나를 더 팔았더라면 한 생명을 더 살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과 회한을 가지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한 단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뭐보다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했던 쉰들러의 모습, 그 이름을 우리는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 땅에도 10명 가운데 최소한 8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5명 가운데 4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곁에 5명 가운데 4명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없다면,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들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것이지. 따라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자 홈커밍들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신들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흩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3대 신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흡족하게 드리는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구레네와 구브레에 선 소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땅, 이방 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최초로 뭐라고 불렸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역자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존경받는 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혼자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1년 동안 팀 미니스트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사울이 등장하는가? 여기에 바나바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교에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멀리 떨어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자의 집에 가서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이 비록 뜨여지게 된 것이죠. 비로소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뜸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된 모든 신앙의 잘못들을 깨우치고 훈련을 받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왕따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을 택함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쉽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사울을 주님의 사도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희 사울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기가 힘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명의 전도자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와서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직접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나와 함께 목회를 하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려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배려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런 바나바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실수해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나바 같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총리 후보 지명자를 놓고 온 나라가 난리 법석입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총리로서의 자질을 넘어서서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그분을 특별히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동영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장로의 신분으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신앙의 간증을 정책의 논리와 잣대로, 그것도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사람을 매도해버리면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야, 온 국민이 공중파에서 간증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고, 이야, 참 저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인이 하고 국민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정책인 논리를 가지고 신앙의 간증을 재단을 하면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딱 펴놓고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몰아붙이면 이단 소리 안 들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정말 묻혀진 인물을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고 격려해서 배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예수쟁이 하면 경멸과 조롱의 단어였습니다. 저들 이상한 무리들, 이상한 집단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경멸과 조롱의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단어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불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정말 이 세상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교회, 우리 성지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큰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로마 당국에서 인정한 종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치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인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은 했어도 로마 당국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 당국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은 그 당시 빅3, 세계 빅3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바로 안디옥이 큰 도시 중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한 분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한 분파니까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로마 당국에서는 간섭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 출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기독교로 몰려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것들 뭐야? 보니까 유대의 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뭐냐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는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시장에 물건을 유통할 때 신전에 먼저 바친 다음에 유통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속사를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황제가 신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큐리오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반체제적인 그런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로마를 지탱하는 힘은 신분제도, 노예제도였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들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걸 이루어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라는 신분 제도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뺏기게 되고 신분 제도를 파헤치는 그런 나쁜 종교 집단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성찬 신가를 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것들은 이 식인종들이다, 그런 괴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가 나오는데 바로 클라우디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이 로마의 3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 1세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46년부터 48년 사이에 극심한 그런 흉년이 그 지역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황제 숭배도 거부하죠. 노예 제도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될 신흥 사교 집단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당국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황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소문을 내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에 처하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대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AD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250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타동한 기독교의 복음이 엄청난 박해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그런 화형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역시도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갓 태어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개척교회 수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교회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안디옥에서도 예루살렘까지는 480km가 떨어진 먼 거리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각 개인별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힘대로. 원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의미는 according to ability, 그들의 능력대로.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한 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조하기로. 부조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봉사란 뜻이죠. 여기서는 돈을, 재물을 말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오늘말하면 구제금을 보내기로 그들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바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0km 떨어진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도울 만한 환경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겁니다. 참 안 됐다. 우리 그래도 복음을 누리는 모교회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혀를 차면서 중보 기도를 하거나 좀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정심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돕기로, 부조하기로 그들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반대 의견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처럼 우리를 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렵다 우리가 꼭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 규모도 크고 안정된 교회인데 잠시 어렵다고 우리 개척교회가 무슨 그 큰 교회를 돕습니까? 얼마든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각 온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능력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단한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아무리 너희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함의 모습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괄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의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괄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얼마 줍니까? 한 2, 3%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연약한 자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예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들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이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자놀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자놀이 하세요. 그럼 이율이 몇 프로? 최소한 30배니까 그건 이율은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워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워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누굴 돕고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먹고 안 쓰면 부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검절약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는 근검 전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펼 때는 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잡으려면 손을 펴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펼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 그거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 유지하기도 힘든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손을 펴게 되면 그 손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부메랑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주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카운트하는 그 카운트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카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인색함을 보면 나도 너에게 인색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후하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려 힘쓰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다들 경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쓰는 것은 지갑을 닫는다 할지라도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는 지갑을 닫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구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선으로 복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채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행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2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보배론교회 입당 감사배가 있었습니다. 그 입당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건대 그 입당 예배 3시간 정도 드린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있었던 장학금 전달 순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김형준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타올랐던지 교회에 오면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분이 그 형준 군의 어머님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그 아들도 열심히 엄마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어른들과 하는 퀴즈대회, 성경 퀴즈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신앙심이 돈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말기암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충격을 받고 본인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할머니와 고모가 이제 조의금 들어온 걸 다 정산을 하고 좀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1,000만 원을 형준이 미래에 이제 장학금으로 쓰려고 은행에 예치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보배론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 또 작정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고모와 할머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형준이 장학금으로 이 1,000만 원 모아놨는데 우리가 이거 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나? 이 아이의 전부의 재산인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준이 책임져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형준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형준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직접 형준이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가서 5만 원짜리 200장을 은행 통장에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셋이 온 거예요. 그걸 받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 봉투를 앞에 두고 온 교우들 앞에 두고 그 형제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준이의 전 재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아이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 눈물바다가 되고 그의 감동을 받아 온 교우들이 그래 이렇게 전 재산을 가진 이 형준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그것이 도와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헌금에 통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것을 건축업자들이 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이 있어. 이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좀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남은 이익금의 일부를 이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이 뜻을 모았는데 그날 전달한 장학금의 액수가 5배였습니다. 할렐루야. 형준은 자신의 전 재산 1,0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자리에서 5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오늘날 임하는 오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름병에 맞으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에 그 여인의 이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여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결단과 실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우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어느 분이 제가 부임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아이들 학원 가면 학원비로 쓰려고 내가 모아뒀던 건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학원 보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키우실 것 같다. 잘 키우실 것 같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두 아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늘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긴 아이인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로 기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제 마음속에 2가지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우리 용천로에 들무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노예에서 자꾸 이 지원교를 바꾸기 때문에 지금 직접 후원을 하지 않는데요. 이 들무세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쉼터를 마련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숙자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매주 주보가 오는데 주보에 보면 11조 헌금 22만 원, 주일 헌금 2만 5천 원, 일주일 헌금 다 합쳐도 3, 40만이 안 되는 그런 교회. 근데 감사해요. 이번에 상계동에 그 경매로 나온 건물이 있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경매에 들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를 꾸며서 노숙자를 쉼터로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이 들무세 뜻이 뭐냐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이 들무세.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 김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열심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2주 전에. 목사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꾸려가고 있는데 이 노숙자를 위해서 이 재료를 넣을 이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 냉장고 하나 우리 성경에서 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려보시오. 제가 응답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줬어요. 근데 뭐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드렸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어느 분이 100만 원 은행 가서 직접 찾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세요? 그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바로 찾아가지고 와서 그 냉장고 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가지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부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남선 교회에서 그 세심교회라고 전북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오셨고, 또 삼남에서는 실로암 전남 화순에 있는 그 조종숙 권사님 고향교회래요. 맞죠? 예, 저도 몇 번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정진복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거든요, 이번에. 근데 아이가 넷인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뇌성마비에 장애가 있대. 중증 장애가 있어서 이제 도시 목회를 포기하고 시골에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있고 뭐 정말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손수 그 무너져 내린 교회를 다 수리를 하고 지금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동차가 아주 오래된 봉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브레이크도 잘 들지 않는 자동차를 몰고 교인들을 실어 나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그 봉고차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겠지. 뭐 새 거는 못 사도 중고차 정도 하나는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바로 뒤졌습니다. 인터넷을, 중고차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한 6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스타렉스를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 전하면 누군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감동이 오면 뭐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실로 함께 차량 헌금 드리면 뭐 다 드리지 않아도 그 정성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가 후원하는 농어촌 자립대상교회에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최루디아 선교사가 선교복을 하면서 자동차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이 고아원을 위해서 수리비로 1,000만 원을 또 헌금하셨어요. 뭐 여러분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복받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냥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실로암 교회 자동차 구입 헌금 목청으로 내시면, 뭐 여러분이 내시면 내신 만큼 모자라면 우리 당에서라도 결의를 해서라도 교회에 그 봉고 자동차를 한 대를 사둘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틀고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복을, 우리 교회도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시설이 협소하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 잠옷을 보십시오. 저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이 4층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20-30분 걸려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 애는 쓰지만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긴급하게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나중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힘을 다해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누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안디옥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돌이켜보십시오. 할 수 없으면 가족이 다 한번 둘러앉아서 6개월 동안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맥절 예물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 주신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며 신뢰함의 기적의 역사로 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더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준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셔서 나눔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후원하는 선교사들, 농어촌에 있는 자립대상 교회들 함께 더불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성지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처럼 힘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섬긴 이 성지재단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시를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